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두 기둥을 말하라면 십자가와 부활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걸 말하고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인류가 발전하면서 기독교가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겪습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가 더 굽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더 성장하고 더 부흥됐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죠. 십자가와 부활은 그 어느 종교에도 없고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친 사람도 없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지요. 오직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오직 예수님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서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전한 그 말,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전한 그 말 얘기하는데 그 말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1절에도 반복돼서 나오는데 내가 전한 복음, 1절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전한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알죠. 영어로 good news, 기쁜 소식입니다. 헬라어 언어로 유앙겔리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온 백성에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 소식은 예수님이 나시는 것이다. 여기에 그 기쁨의 좋은 소식도 오늘 본문에 내가 전한 그 말하고 언어가 똑같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유앙겔리죠. 기쁜 소식, 굿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한 그 말은 복음이라는 게 확실해집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이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그 사실을 믿으면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절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잖아요. 오늘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나타나셨어요. 게바는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베드로가 직접 듣습니다. 무덤에 찾아가지요. 세마포만 보고요, 두려워서 그냥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러 바닷가로 가지 않습니까? 가서 그물에 내려서 고기를 잡게 하고 153마리를 잡게 합니다. 그리고선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죠. 베드로를 따라갔던 6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또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신 거죠. 제자들이 부활 소식 들었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가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야 난 믿겠다는 거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근데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다 확인해 주시죠. 너 봐라, 만져봐라. 그러고선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죠. 슬픈 빛을 띠고선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이런저런 일을 얘기를 합니다. 날이 이제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 숙소에 묵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까 길을 걸어갈 때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의 뜻을 알려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즉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6절에 가면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은 거죠. 우리가 그 야고보를 야고보 장로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요? 구원받게 하시려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다는 겁니다. 죄에 빠져서 세상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시 죄에서 끌어내 오시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부활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는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생명을 구원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한다, 이런 의미예요. 사람은 누구나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의 영혼이 심판받잖아요.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은 거는 정한 것이래요. 그 다음엔 심판이 있대요. 저와 여러분 중에 한 번 안 죽을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네, 저도 죽습니다. 경상도 말로 확실히 죽습니다. 우린 다 죽어요. 전부 죽어요. 근데 죽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스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서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딱 섭니다. 마치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은 공항에 이미그레이션 직원 앞에 딱 서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딱 서는데, 그때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예수를 믿었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셨으니, 구원 받으셨으니 다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여기서 첫 번째는, 이 구원의 의미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육적인 생명에서 구원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의심에 생겨가지고 바다를 보는 순간 빠지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주여 구원하소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주여 구원하소서. 맹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병 환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병자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치유해 주셨어요. 육적인 고통에서부터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구원 모두 받게 되는 거예요. 과거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모두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원받게 되고요, 죄로부터 구원받게 되고요, 질병으로부터 자유함 받아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으셔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심리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얘기하니까 그 구원은 뭐 천국 갈 때 그냥 뭐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마치 비행기 탈 때 어디 갈 때 뭐 티켓 예약해 가지고 가는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어요, 내가 교회를 다녀요, 세례도 받았어요, 직분도 있어요, 뭐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는 거지. 사람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예수님 시인했으니까 나는 뭐 당연히 천국 가는 거지. 이 정도 수준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어딜 가기 위해서 비행기 티켓을 끊어놓고 있다가 다른 일 하다가 비행기 타는 시간에 그 티켓 가져가서 비행기 딱 타고선 거기를 가는 것과 똑같은 걸까요? 한번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정욕적으로 살다가 죽을 때 되면 그 믿음 찾아가지고 천국에 가서 보여주는 그런 구원인가요? 아닙니다. 구원은 티켓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열차에 올라타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 삶에서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영적인 문제도 해결받고 구원받고, 육적인 문제도 해결받고 구원받고, 생과 사의 모든 문제도 전부 뛰어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이 믿으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서 다 구원받는 축복을 평생토록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따라하실까요? 말씀을 확신하게 된다. 오늘 본문에 성경대로 이렇게 두 번 나오죠. 성경대로 두 번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활이 성경대로 됐다는 거예요. 부활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시편 16편에 가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예언인데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19절에 가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가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다 있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구약에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본인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친히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잖아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그러냐?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그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16장 21절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네.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가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46년 동안 성전을 졌는데 어떻게 3일 동안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그러느냐?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예수님이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소설이 아니에요. 영화가 아니에요. 누가 그럴듯하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소유할 때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부활이 이루어졌으면 다른 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부활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나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건이나 조건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5장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다 예언을 했거든요. 말씀대로 되잖아요. 이사야 7장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대로 낳잖아요. 스가랴 11장에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데 그대로 되잖아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멸시를 받고 버림받고 고통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대로 되잖아요.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부활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어요. 말씀대로 고통당하셨고 말씀대로 십자가 짊어지셨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말씀대로.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에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 동격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그때 빛이 있어요. 물과 물이 갈라져라, 갈라져요. 새들에게 창공을 날라라 그러니까 날라요. 새가 날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날르는 거지. 아니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저 희준이 형제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저 친구 다리 다쳐가지고 지금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못 나올 건데 저 다리 가지고 나왔어요, 교회를. 네? 네. 지난번 신방 갔더니 그래요, 목사님 천하의 김희준이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네요. 운동을 얼마나 잘하고 농구를 얼마나 잘하고 만능 스포츠맨입니다. 그런데 뭐 그럼 뭐래? 다리 있다고 걸어요? 인대가 앞에 옆에 다 끊어졌는데 뭐 이시 수술했는데 뭐 다리 있다고 걷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걷게 하셔야 걷는 거예요. 얼마나 회복이 빠른지요. 담당 의사가 내가 이제까지 본 환자 중에 가장 빠르대, 회복이. 여러분, 기도주도 감사해요. 이거 시준이가 말해야 되는 건데 내가 말하네. 다 우리 식구들이니까 감사하죠. 예, 날개가 있어서 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리가 있어서 걷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걸어라 하면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아라 그러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절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살아있지도 않고 능력이 없어요. 제 말은 땅에 떨어지고 그냥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예리합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부활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여러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하고 계시잖아요. 성경 읽으시면서 그 말씀이 도전이 될 때가 있고 그 말씀이 감동이 될 때 있고 그 말씀에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복음의 부활을 믿으면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제일 끝머리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나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들은 누구예요? 부활을 앞서 체험한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그들은 전파하는 역사를 감당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복음 전파하고 연결되게 돼 있어요. 부활신앙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부활의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가 그 생명의 복음을 또 잉태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음식이 맛있어 보세요. 그러면 가만히 못 있어요. 누가 밥 먹으러 갈 때 그 집 가자 그러고, 먹고 싶으면 또 그 집 가고, 먹고 싶으면 또 그 집 가고요. 아니, 우리의 육신의 음식도 내가 좋으면 그렇게 하는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걸 가만히 받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 하나같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갔어요. 전부 도망갔어요.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부활의 복음을 그들이 믿었어요.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목숨 걸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목숨 걸고 전도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 설교를 보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죄 사함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잡아 집어넣겠다는데도, 옥에 가두겠다는데도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겁먹질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5장에 가보세요.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복음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우리가 증인인데 어떻게 안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들으지 어떻게 사람의 말을 듣느냐, 목숨 내놓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잖아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다 복음 증거하다가 죽었어요. 야곱은 참수용에 죽었어요.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다디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온, 시몬 모두가 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죽이려고 조를 짜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도행전 21장에 예루살렘에 죽을 것 내가 각오했다는 거예요. 죽는 거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에 가면 아그리빠 왕에서 재판을 받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하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야 바울아, 너 미쳤어? 너 미쳤어? 너 그렇게 많이 공부하더니 학문이 너 미치겠구나.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요, 나 미친 거 아니요. 나는 참말을 하고 있어요. 온전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내가 나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고 있다고. 말 한마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거기서 자기가 말을 번복을 하면 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용기 있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와요?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의 복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부활의 복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광고 시간에 영상 보셨지요? 오늘이 특별한 날이에요.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특별한 날이,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디딘 날이 오늘이에요. 1885년 4월 5일 오후 3시. 그래서 인천에서 오후 3시에 이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감리교회의 아펜셀러 선교사하고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한국으로 떠납니다. 그게 2월 3일입니다. 긴 항해를 거쳐서 4월 5일 날 인천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쉽게 선교가 안 되지요. 그때 갑신정변의 혼란한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어요. 시국이 아주 뒤숭숭하던 그런 시기예요. 그때 들어가서 선교가 안 되니까 의료 사업과 교육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허락을 받습니다. 그 고종 황제가 승인을 해줘 가지고 그때부터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학교 세운 게 배제학당입니다. 오늘날의 배제고등학교.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러면서 복음을 준 거예요. 아펜셀러가 한국에 왔을 때 27살 나이입니다. 27세 청년입니다. 몸무게가 90kg입니다. 그런데 6년 지났을 때 몸무게가 63.5kg가 됐어요. 16년 지났을 때 59.4kg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시기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니까 영양 섭취를 못해서 그랬기도 했겠지요. 그러나 그 모습 가운데 복음 전파에 얼마나 열정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목포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빠져가는 사람 건져주다가 죽고 말았어요. 그게 44살이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의 아들이 미국의 훌륭한 대학, 좋은 대학 나왔는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다시 한국에 들어갑니다. 그의 딸도 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국에 가서 선진의 뜻을 계승해서 선교사로 계속 활동하고, 그들도 역시 여러 가지 병으로, 백혈부 부족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유해가 다 지금 한국의 양화진 묘역에 다 안장되어 있어요. 아펜셀러 선교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첫 걸음을 내뒀을 때에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으면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여러분 중에는 미국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한국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미국에 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한국에서부터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부활의 복음을 믿고 전도하기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한국 땅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와 그 다음에 많은 선교사들 덕택에 오늘 우리들이 부활의 복음을 소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오늘날의 교인들이, 교회가 세속적인 가치관에 휩싸여서 기독교의 근본 정신을 잃어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부활과 십자가가 교회에서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교인들의 심령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한 부분에 속해 있는 건 아닌가, 변두리로 밀려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복음으로 여러분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영적인 구원, 육적인 구원,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셔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